6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인생이 구원받는 길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던 인생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죄의 권세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성도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사도가 권면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바로 그 예배로서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자기 몸을, 즉 자기 몸을 가지고 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서의 삶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서의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세상 풍조에 순응하며 살지 않겠다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에는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혁이 함께 해야 합니다. 나의 성품과 삶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익히고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을 맛본 이들의 모임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익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성도는 조금씩이나마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의 사도는 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예배로서의 삶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먼저 사도는 3절에서 말씀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성도 각자가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즉 믿음이라는 기준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여러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눈에 띄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월우식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자신을 다른 형제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믿음의 기준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준이란 성도가 믿고 있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감히 다른 형제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기준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생각할 그 이상으로 자신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협합니다. 잠언 2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면 다툼이 없어지고 싸움과 욕설이 그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으로 자신이 우월하다는 생각, 그 거만함이 다툼과 싸움과 욕설의 근원인 것입니다. 같은 피조물이고 같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그래서 같은 주님의 몸된 지체인 성도는 교만하거나 우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기서 은사라는 헬라어 단어가 저희가 잘 아는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흔히 저희는 어떤 사람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고 말과 행실에 무게감이 있으면 카리스마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카리스마, 즉 은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다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리스마, 즉 은사는 다른 것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를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도록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예언의 은사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예언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분수, 즉 믿음의 내용, 바로 기독교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진리 안에서 대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를 돕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쓰면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힘써서 형제를 믿음 안에서 잘 서게 하면 됩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면서 형제와 교회를 이롭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마음의 변화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사는 삶의 변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변화와 변혁을 잘 배우고 익히라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라는 주님의 몸 안에서 성도는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형제들과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 나눕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형제를 섬기고 교회를 건강한 주님의 몸으로 세워갑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바로 예배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형제를 섬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마땅히 섬기셔야 할 섬김을 다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변화된 삶을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익히고 배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하루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로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혁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형제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며 바로 그런 성도다운 삶을 배우고 익히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루어낸 성장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이 열방 곳곳에 흘러가도록 주님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인생들 욕망의 질주 여파는 열방 곳곳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전쟁은 그치게 하시고 인생들의 끝없는 욕망의 질주 역시 이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 받은 계명이 없는 현실에서 항상 종말 의식과 주님의 기쁨이라는 기준으로 살게 하옵소서. 교구 순장님들과 교사 순장님들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온전한 섬김 이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온 성도가 먼저 예배자의 역할 다 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 지켜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뚜벅뚜벅 걸어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5세 날 강보배 선교사님입니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여름 캠프 이후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북인도 사역자 협의회 수련회에 준비된 강사와 재정을 채워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족이 쉼과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숙 권사님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이제 입원하여서 치료받으실 때 하나님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혈액암으로 항암 중에 계십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도록. 최경화 집사님 아버님 고부덕 권사님 이제 먹는 항암제 복용하고 계십니다. 6개월 동안 복용하시면서 깨끗하게 치료함 받으실 수 있도록. 차영미 권사님 6차에 걸친 항암 치료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검사에서 좋은 결과 나와서 이제 항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도 완전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또한 김명자 성도님의 자부 배지양 성도님 이제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이번 일을 기회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권호순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일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랑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또한 독감과 코로나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자녀의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치료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